2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은알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2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 심령에 헛된 것들 이 말씀으로 태워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내 삶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내 생각이 바뀌어져 가고 내 눈이 바뀌어져 가는 이런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본 제2의 도시인 오사카에 가면 파나소닉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파나소닉 창업자인 마스시타 고노스케의 동상과
역사관이 있습니다. 지금 3회에 나오신 분이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인데,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지난 1000년간 일본에서 가장 뛰어난 경영인이다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경영의 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1894년생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집안이 너무나 가난하여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생계를 위해 9살 나이에 집을 나와 홀로 오사카에 갑니다. 어린 마쓰시다는 이제 화로집에서 이제 불을 피워서 고기를 먹는 집을 하룻집이라고 하는데, 하룻집에서 잡일을 하고 또 자전거 가게 점원을 하며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24살이 되던 해에 자본금 100엔, 뭐 100원 해야 지금 돈으로 하면 우리나라 좀 1000원인가요? 10배 차이 나니까 큰 돈이 아니죠. 물론 그 당시에는 큰 돈이었겠지만 이 100원을 갖고 소켓을 만드는 이 마쓰시다 전기를 창업합니다. 1989년 95세의 나이로 타계할 때 파나소닉은 직원 13만 명을 거느린 세계적인 기업이 됩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위대한 기업가로 불리는 이유는 무일푼에서 시작하여 굴지의 기업인 파나소닉을 창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업의 목적을 이익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의 행복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3가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말을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은혜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은혜는 집이 몹시 가난했던 것이다. 그 덕분에 나는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같은 고생을 하였고, 이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은혜는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몹시 약했다는 것이다. 그 덕분에 항상 운동에 힘써 늙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받은 은혜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다라는 것이다. 그 덕분에 세상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 열심히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 마쓰시다를 위대한 경영으로 만든 3가지 은혜인 가난, 건강치 못함, 배우지 못함, 이것은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것들입니다. 가난, 건강치 못함, 배우지 못함은 그 현상만 놓고 보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 건강치 못함, 배우지 못함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은 가난, 건강치 못함, 배우지 못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지만, 그 심연에 숨어있는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3가지는 저주로 남게 됩니다. 저주로 여겨지는 가난, 건강치 못함, 배우지 못함의 심연에 숨어있는 보물을 발견하면 은혜로 바뀌어 가듯, 부유함, 건강함, 많이 배움은 복인 것 같지만 그 심연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저주로 바뀌어 갑니다. 그러게 현상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현상 너머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깊은 눈을 갖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바른 신앙은 이 깊은 눈을 갖도록 해줍니다. 바른 신앙은 깊은 눈을 만들어가기에 이 덕망 있는 종교인들에게 삶의 해안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3편의 설교인데, 신명기의 별명을 붙인다면 가나안 땅 앞에서라고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부탁, 유언이 신명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 자손을 등이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곧 정복하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심으로 그 강력한 가나안 나라를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이 말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가시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해 가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이죠. 무기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 무기와 그 강하고 견고한 성을 갖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일거이 무찌르고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 백성들 앞서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신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후에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된 것 우리 공로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모세가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이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그 강력한 가나안 족속을 무찔러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을 것 같은데 실상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가나안 정복한 것 내 공로 덕분이다, 내 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가나안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친 일을 해오면서 오랜 세월 동안 말끔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나안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말로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식으로 바꾸면 우리를 한민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사는 곳을 한반도라고 부릅니다. 가나안이라는 지명은 우리식으로 하면 한반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가나안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들에게는 큰 의미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 이 정도로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이 한국에 사는 우리들과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기에 큰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가나안이 우리들에게는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가 저희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가나안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경이 피상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나안을 이렇게 정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막에 만들어놨는데, 가나안은 구원, 안식, 복.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고 안식이고 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이해하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말로 사실은 좀 추상적이고 안식이라는 말도 좀 추상적이어서 복,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말이 복이기 때문에 복,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간단한 이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나안은 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가나안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풍요로운 땅이라는 말입니다. 가나안을 지칭하는 첫 번째 설명은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가나안 땅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표현이 보여줄 땅인데 도대체 무엇을 보여준다라는 말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무엇을 보여줄지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것, 복을 주어 이름이 창대케 하는 것입니다. 자,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 이런 것을 통상 우리는 한 단어로 복이라고 부릅니다. 자, 위에서 가나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구원, 안식, 복, 이 세 가지로 가나안을 설명했는데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변해가는 삶, 즉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즉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설명하면서 구원, 안식, 복 이렇게 설명했고, 구원, 안식이라는 말이 상당히 추상적이기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 복이라는 단어가 가나안을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이지 않을까 해서 복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말을 복이라는 말로 바꾸어 이해해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설교하면서 이 가나안이라는 말 대신에 복이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 중에 홍콩 과기대의 김현철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얼마나 설교 잘 들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과 성취에 있어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네? 어떤 거? 한 글자인데? 네, 운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분이 말하는 운이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이룬 업적이나 성취, 성공은 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이나 성취, 성공의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자신의 노력, 즉 자신의 공로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내가 고생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등등 자신의 공로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단어로 표현하면 나의 의로움에 두고 있습니다. 나의 공의로움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신이 이룬 부나 명성, 자리에 대해 앞서가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질 않고 나의 공의로움, 나의 공로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심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자 우리들의 공로 덕분이다, 우리들의 공의로움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말 대신에 복이라는 말로 바꾸어 쓰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자신이 받은 복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노력이나 공로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받은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공로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어디에 쓰고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다라고 믿는다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죠. 반면에 내 공로로, 내 공의로움으로 여기고 있다라면 나를 위해 사용하겠죠. 만약 어떤 사람이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데 주신 복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복입니다, 내 공의로움 덕분입니다, 이렇게 믿으며 산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 우리 공로입니다, 우리의 공의로움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모세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염려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혹시 나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질 않고 내 공로라고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염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복들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내 공로입니다, 이렇게 믿으며 사는 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너에게 주어진 복이 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니 네 공로라고 여기지 말고 살거라 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하다고 위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를 아직까지 공부하는 학생이지만 명절 때 가족들과 지인들로부터 용돈을 받으면 11조 떼어서 헌금하게 하고, 또 수능 끝나고 공장 가서 아르바이트해서 월급 받은 것, 또 학교 다니며 과외해서 월급 받을 때도 정확히 11조 떼게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돈이라는 복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갓난 아이일 때부터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여 자녀로 하여금 내 공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내 공로이다, 우리 공로이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을 염려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모세의 이 염려가 현실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기후에 지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가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를 다룬 책이 여호수아서이고, 가나안을 정복한 후의 삶을 다루고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반복해서 한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야기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믿고 있었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어찌 불순종하고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모세의 염려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염려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에 대해 우리 공로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자 그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저주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300년간의 역사를 다룬 사사기를 보면서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삶에 베풀어진 복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면 복이 저주로 둔갑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착취와 학대의 땅으로 둔갑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어진 그 숱한 복들은 얼마든지 저주로 둔갑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만 얻으면 좋은 줄 알고 무조건 가나안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러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이라는 말 대신 복이라는 말로 바꾸어 쓰겠다고 했죠. 복만 얻으면 좋을 줄 알고 하나님 복 좀 주세요, 복만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계속 복으로 남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입으로 말고 삶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이 설교를 마음에 새기고 가나안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삶으로 고백하며 살았다면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에게 주어진 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삶으로 고백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지속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주어진 복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삶으로 고백하며 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 때 하나님의 주신 복이 지속되게 되는데,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살게 될 때 주어진 복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지속되게 하는 비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사는 것. 자, 이 자막에 나온 글을 보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복이 지속되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이 지속되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지속되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주어진 복이 지속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13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자, 이 구절을 보면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왔으니, 그리고 함께 살면서 광야에서 함께 살면서 이끌고 왔으니 모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마디로 진단하는데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아까 위에서 읽었던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진단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진단 역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진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진단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세와 하나님의 진단인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내가 목이 곧은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았다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지속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복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신이 목이 곧은 백성임을 기억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펼쳐지는 삶의 이야기가 사사기인데, 사사기에 그 암흑과 저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땅이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해왔던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저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데 저주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자신이 목이 곧은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인정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복은 지속됩니다. 그러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자, 곧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케세라는 단어는 딱딱한, 굳은, 완고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목이 곧다라는 이 표현은 길들여지지 않는 소나 나귀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소나 나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밭을 갈거나 수레에 물건을 싣고 가는 일입니다. 밭을 갈거나 물건을 나는 일을 하게 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목에 멍에를 매는 일입니다. 목에 멍에를 매야 쟁기를 연결하여 밭을 갈 수 있게 되고, 목에 멍에를 매야 수레를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멍에를 매고자 할 때 이 멍에가 너무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니까 멍에를 매려고 하면 고개를 빳빳하게 세워서 멍에를 매지 못하도록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이제 소도 키워보고 했으니까 알죠. 송아지 잘 키우다가 이제 어른 소로 되어가기 위해서 하려면 이제 소 꼬투려 들지만 멍이를 매려 할 때 소가 고개를 파타하게 듭니다. 고개를 수평으로 평평하게 해야 멍에를 맬 수가 있는데 수직으로 빳빳하게 세워놓고 있으니 멍에를 맬 수가 없습니다. 소나 나귀가 목을 드는 이 모습을 표현하면서 히브리 사람들은 캐세, 목이 곧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기에 목이 곧다라는 말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반항하고자 하는 상태를 묘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목이 곧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목이 평평하다라는 말입니다. 목이 언제 평평하게 됩니까?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인사할 때 머리가 땅에 닿을 만큼 인사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사진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보이시죠? 머리가 거의 땅에 닿을 만큼 인사를 합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웃음이 나옵니다. 머리가 땅에 닿을 만큼 인사하면 수직으로 세워져 있던 목이 수평으로 눕게 됩니다. 그런데 머리가 땅에 닿을 만큼 인사하게 되면 목이 수평이 되어 상대방을 미소 짓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가 땅에 닿을 만큼 목을 평평하게 하면 하나님이 미소 짓지 않을까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 청년을 설교 시간에 좀 앞으로 나오게 해서 시범을 보이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목이 꼿꼿해지면 멍에를 걸 수가 없지만 목이 저렇게 평평해지게 되면 멍에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멍에를 걸어야 소는 소답게 되어 소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게 되고 나귀는 나귀답게 되어 나귀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을 평평하게 해야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게 됩니다. 목이 곧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목이 곧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목이 곧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가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목이 곧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땅에 머리가 닿을 만큼 인사하는 청년처럼 고개를 땅에 닿을 만큼 숙이면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복으로 남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을 평평하게 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알기 위해 모든 성도들에게 그 청년처럼 인사하는 실습을 해볼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인사하는 모습 교회에서 볼 때마다 목이 평평하다 이 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을 평평하게 하면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워주십니다. 사실은 이 멍에를 메고 싶지 않아 우리는 목을 꼿꼿이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목을 곧게 세우고 살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그 인생은 저주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복들이 저주로 둔갑합니다. 복의 인생을 사는 방법은 목을 평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기 위해서는 목을 꼿꼿하게 세워놓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내 목에 메어지기 위해서는 목을 숙여 평평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쉼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안식이라는 말이죠. 자, 안식이라는 단어 앞에서 뭐가 떠오르십니까? 가나안이라는 말이 떠올라야죠. 설교 전반부에 가나안을 세 단어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구원, 안식, 복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인 신명기 말씀으로 바꾸게 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너희 삶이 가나안을 얻으리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목이 곧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었는데도, 그것도 목사가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하나님께 거역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습니다. 저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이지만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 나의 모습을 탄식하며 나의 목이 곧음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시면서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을 얻는 것이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그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서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하신 약속 때문에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나의 공로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겠다라는 당신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들임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겠다라는 당신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삶의 복으로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나라는 인생이 목이 곧은 인생임을 고백하며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목을 평평하게 숙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내 공로에 대한 대가로 생각하며 목을 꼿꼿하게 세우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 공로에 대한 대가로 생각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내 것이냐? 나를 위해 사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복을 지속시키느냐, 복으로 계속해서 남게 하느냐는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살면, 즉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께 주신 복은 저주로 바뀌게 되는 반면, 목을 평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주신 멍에를 가까이 메고 기꺼이 메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은 지속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독일어 문장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및 운스 이렇게 읽습니다. 이 꽃 및 운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어디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할 그런 기회가 생길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곧 및 운스 이렇게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예수 그런 교회 다닌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우리 신자들에게 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꽃 및 운스 이 문구는 나치가 다스리던 때 독일 군인들의 벨트 버클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나치 군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가슴 벅찬 문구를 허리에 매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수많은 나라를 침공하여 가진 살상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삶의 허리에 맨 채로 그 숱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입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지만 삶은 하나님을 거역하기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좋아하는 악한 인생입니다. 만약 나치 군인들이 자신들의 벨트 버클에 새겨진 이 문구를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목을 평평하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았다면 인류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이 인류 역사의 가장 끔찍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분의 약속을 지켜가시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지속적으로 복으로 남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복으로 남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나를 세워놓고 목이 곧은 인생임을 고백하며 목을 평평하게 세워감으로 하나님이 걸어주시는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그 귀한 복들이 지속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 사도 바울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 그 악한 삶을 살았음에도 또한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면서도 최고의 사도로 인정받고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를 고백하며 그 곧은 목을 평평하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곧은 목을 평평하게 하자 예수님께서 그 삶에 멍에를 메어 주셨기에 바울은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다가 이 날숨이 중단되는 순간 영원한 안식처인 가나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에 가나안의 복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교만하고 악한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많은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나와 목이 곧은 인생임을 고백하며 용기를 내어 목을 평평하게 만들어가므로
하나님께서 걸어주신 멍에로 인해 복이 지속되어가는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